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신년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올리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님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는 지역, 이번에 바울과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매일 아침 드리고 있는데 맨 처음에 붙은 그 단어는 지역, 언제나 지역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은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외국이에요. 외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온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한 가지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맨 처음 들어온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전 시간 고린도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의한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지역에 살던, 그리고 또 예루살렘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을 아주 크게 계속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삶 가운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분명한 명문 규정들, 즉 율법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이르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요. 그러니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은 무엇을 받는가? 율법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죠.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 이런 글들을 보면은 출애굽기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런 그 레위기라든지 율법 조항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는 원래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표시이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율법에 의해 구원받으니 할례 받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할례를 받아? 이건 참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구원이고 뭐고 도저히 나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할례는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의식인데, 이건 문화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느냐? 과연 할례가 복음의 근본적인 것이냐? 바로 바울이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입장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정리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한 입장을 정합니다. 그거 아니다, 나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들어온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라. 어쨌든 서로 사랑해라. 그냥 포용해라. 오래 참아라.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지켜라. 그러니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 제사 지내라. 근데 그 당시 율법서에 나온 제사가 뭐냐면 소 잡고 양 잡고 그것도 그냥 잡아요? 제단에 그냥 확 각을 떠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해체를 해가지고 그냥 제단에 피 흘리고 살아있는 소를 살아있는 양을 그걸 또 불태우고 그것도 참 힘든데 거기다 할례까지 받으라. 도저히 이방인들은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 갈라디아의 교회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즉 할례 받아라 그렇게 가르친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믿음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교님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자.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살자.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임을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바울은 아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 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계속 반복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구나, 정말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것을 주장하고 이거 구원받고 싶어? 그럼 할례 받아. 이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이 들판에 불꽃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진리의 길을 사도 바울이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우리 교님들에게 너무나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성령이 9가지 열매이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교님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화평,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하게 사는 것, 양선은 착한 겁니다. 충성, 참 이 마음을 바로 이 섬기는 충성, 온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 셀프 컨트롤.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뭐냐면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그것이고, 인간관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들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우리 인간관계를 가져갈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열매, 나무,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 건데 우리 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무마다 맺는 열매가 다 다릅니다. 탱자나무는요, 탱자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지요.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없어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가 열립니다. 그러니 탱자나무의 탱자가 보기는 예쁘고 좋은데 막상 먹으려면요, 아이고 이거 시고 떨궈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 아이고 이거 가까이 가면 막 찔려요. 나중에 피납니다.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참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서로 나누어 가지면 나누어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무마다 맺는 열매가 다르듯이 우리 사람도 사람마다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인가? 나는 무슨 나무인가?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나무다. 그러니 예수님 나무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다.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같이 해도 좋고 여럿이 모이면 더 좋고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과의 인간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덕을 세우자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말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개를 다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인간관계, 우리는 무슨 나무이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 아침에 다시 모셔드리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좋은 예수님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니 이 새해 아침, 새해 첫 주의 아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게 성령의 소욕 따르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정욕과 탐심 못 박았네. 성령으로 살고 행하며 하나님 나라 유업받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소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분쟁과 시기 분냄 강짓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어 영생의 열매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